중용은 어째서 지어졌는가? 자사 선생께서 도화기 전승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이 책을 지으신 것이다. 때째로 상고시대에는 성인이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 최고의 도리를 세우셨고 이로부터 도통의 전수가 시작되었다. 경전에 나타난 바 진실로 그 중을 잡으라는 말은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전해주신 것이며 사사로운 마음은 오직 위태롭고 도의 마음은 오직 미미하니 오직 정밀하게 하고 오직 한결같이 하여 그 중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전한 것이다. 요임금의 말씀이 이미 지극하여 빠짐이 없었는데 순임금이 이를 세 가지로 나누어 덧붙인 까닭은 요임금의 말씀 한마디를 실제로 실천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함을 밝힌 것이다. 이를 미루어 보건대 마음의 신령함과 지각은 본래 하나이지만 사사로운 마음과 도의 마음이 구분되는 것은 어떤 때는 육체의 욕망에서 비롯되고 어떤 때는 천리에서 유래하므로 그 지각이 항상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때로는 위태롭고 안정되지 못하며 때로는 미묘하여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다. 러나 사람이 육체를 지니고 사는 이상 비록 성현이라도 사사로운 마음이 없을 수 없으며 또한 도의 마음이 없지 않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도심이 없는 것이 아니니 이 두 마음이 섞여 마음속에 있으되 다스릴 줄을 모른다면 위태로운 것은 더욱 위태롭고 미묘한 것은 더욱 감추어져 결국 하늘의 공정한 이치가 사사로운 욕망을 이기지 못하게 된다. 정밀하게 한다는 것은 이 두 마음의 차이를 잘 살펴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며 한결같이 한다는 것은 올바른 본심을 지켜 잃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에 힘써 조금도 멈춤 없이 정진하여 반드시 도심이 육체를 주관하게 하고 사사로운 마음이 언제나 도심의 명령을 따르게 해야 한다. 그리하면 위태로운 것은 안정되고 미묘한 것은 드러나게 되어 행동과 말과 일에 있어 지나침이나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요임금과 순임금, 우임금은 모두 천하의 위대한 성인이셨고 천하의 도를 계승하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일이었다. 그들이 도를 전하면서도 그 전해주는 방식은 간명하고 절실한 말 몇 마디에 지나지 않았으니 천하의 도리가 이보다 더한 것이 있겠는가? 이로부터 후세에 이르기까지 성인이 성인을 계승하니 탕임금 문왕 무왕 같은 어진 군주와 고요 이윤 부열 주공 소공 같은 훌륭한 신하들이 이미 모두 이로써 도통의 맥을 이어받았다. 리 공자님에 이르러서는 비록 천자나 대신의 자리에 오르지는 못하셨지만 옛 성인의 도를 계승하고 후학들을 인도하셨으니 그 공로는 오히려 요순보다 더욱 뛰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직접 배워 종통을 계승한 이는 오직 아내와 증자뿐이었다. 증자는 다시 그 도를 전하여 공자님의 손자인 자사를 얻었을 때에는 이미 성인의 시대에서 멀리 떨어지고 이단 사설이 들끓는 때였다. 자사께서는 그 도가 더욱 멀어져 참뜻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시어 이에 요순 이래로 전해 내려온 뜻을 바탕으로 삼고 평소 사부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질정하고 연역하여 중용이라는 책을 지어 후세의 배우는 이들을 바르게 인도하고자 하셨다. 그 걱정이 깊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심이 간절하였고 그 염려가 중하였기 때문에 설명이 자세하였다. 하늘의 명령을 따르고 본성을 따르라 하신 말씀은 도심을 말한 것이요 선을 선택하여 굳게 지키라 하신 것은 정밀하고 한결같이 함을 말한 것이며 군자는 때에 맞게 행동한다고 한 것은 중을 지키는 도리를 말한 것이다. 그 후 수천 년이 흐른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그 말씀들이 서로 어긋남이 없고 마치 부절을 맞추듯 정확히 이어지니 앞선 성인의 글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깊은 뜻을 이토록 분명하고 자세히 드러낸 것은 이 중용 외에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다시 맹자에 이르러 능히 이 책을 근거로 그 뜻을 밝혀 성인의 법통을 이었으나 맹자께서 돌아가신 뒤로는 드디어 전통이 끊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도는 이제 문자와 말 속에 겨우 붙어있는 처지가 되었고 이단 사설은 날로 새로워지고 달마다 성하여 노자와 불교의 무리가 나오게 되어 참된 이치를 크게 흐트러뜨렸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책은 없어지지 않았으니 정호정이 두 선생이 나오셔서 천여년 동안 끊겼던 전통을 다시 잇고 노자 불가의 오라보이나 그런 것들을 가려내어 제거하셨다. 이로써 자사 선생의 공로가 다시 크게 드러났고 두정 선생이 아니었다면 또한 어찌 그 말씀으로 인해 그 본뜻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슬프도다. 두정 선생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였고 석씨가 수집해 놓은 것은 겨우 그 제자들의 기록일 뿐이었다. 이 때문에 그 대의는 비록 밝으나 미묘한 뜻은 명확히 분석되지 못하였고 문화생들의 해석은 비록 상세하나 그 스승의 뜻을 어기고 도리어 불가난 오장의 사상에 빠지는 자도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 책을 읽어오며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그에 따라 깊이 침잠하며 여러 해를 되풀이하였다가 하루아침에 문득 마음이 환히 트이듯 깨달음이 있었다. 그 뒤로는 감히 여러 사람의 해석을 모아 절충하고 이미 중용장구라는 책을 엮어 후세의 군자를 기다린다. 또한 한두 명의 동지와 함께 석시의 책을 취하여 번잡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을 덜어 간결하게 정리하여 집약이라 하였으며 논의와 비평을 덧붙여 그 취사 선택의 근거와 뜻을 별도로 기록하고 이를 홍문이라 이름하여 책 말미에 붙였다. 그리하여 이 책의 큰 뜻이 가지가 나뉘고 마디가 풀려 맥락이 연결되었으며 상세함과 간략함이 서로 이어지고 크고 작은 이치가 모두 언급되어 여러 해석의 같고 다름, 어둠과 이름이 또한 분명히 통하게 되어 각각 그 뜻을 다하게 되었다. 순위 기윤년 3월 18일 신한 주인은 이 글을 쓰다